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밭에 잘 뿌려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복음서는 총 4가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종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마가복음의 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핵심 구절을 말하라고 할 때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10장 4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직접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신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 이유의 내용 2가지가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섬기려고 왔다 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즉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재진술한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타적인 삶,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되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제자들의 삶의 영성 또 모범이 되기도 하지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당대에 그 복음서를 읽기 원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되었죠.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로마 제국과 권력의 한가운데입니다. 당시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그곳에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원로원이 되는 것, 그리고 황제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들이 그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들 눈에 황제는 가장 부러운 자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처럼 모든 권력을 한 몸에 가질 수 있다면, 돈과 명예를 다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실패라고 생각하고 좌절 속에 빠져들기도 했던 시대, 이 시대가 당시 로마 시대였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도 매우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일컬음 받는 스스로도 그렇게 소개하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왔다. 종과 노예를 무시하고 그런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던 시대 속에서 나는 종과 같은 삶을 살려고 왔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 자기 가족의 번영을 일생의 목적으로 삼고 성공가도를 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성이요 그리스도의 영성임을 나타내셨다는 것. 이 사실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와닿았을까요? 요즘에도 많은 정치인들이나 또 유명인들이 서민 생활을 이렇게 체험한다고 하면서 재래시장을 방문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지만 정말 거기에 어떤 더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는 것은 그것이 쇼임을 알기 때문이고, 설사 그가 진심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섬김과 이타적인 봉사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행사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에 회사에서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한 단어를 쓰면서 군림하는 CEO가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CEO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 온 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섬김에 대한 그분의 표현이 과연 그 CEO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전략으로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섬김의 삶과 이타적인 삶은 성공을 위한 처세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나중에 으뜸이 되고 이렇게 살면 높이 들림받을 거라고 한 결과를 바라고 그렇게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늘 섬김과 이타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 만약에 예수님의 섬김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 오늘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섬김의 삶, 희생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고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 자체를 즐거워하셨고 희생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당했으나 반항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비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초라한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하면 성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캐릭터였고 삶의 비전이었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 자체가 그분에게 기쁨이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을 흉내내면서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고 내세워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처럼 이렇게 섬기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겠지, 그러면 내가 나중에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섬김의 과정을 감당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기본적인 영성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바뀌어야 될 영성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섬김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 되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가진 것,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그것이 기쁨인 삶, 기쁨이라고 여겨지는 성격, 그런 체질로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정작 그 주님을 높이 들리셨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 그분의 헌신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박국의 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또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겠노라 라고 노래했던 신앙의 선배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경쟁에서 낙오자가 되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또 섬김의 삶을 강조한다는 것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자리이든 사장의 자리이든 또는 가장의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섬김의 자세, 즉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의 유익을 위하는 자세, 그리고 자기 것마저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의 자세를 갖는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마가복음 10장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으뜸이 되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주인공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나라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섬김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